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교회와 성도와 함께 또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있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그 편지를 마지막처럼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나눌 때 이미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현대의 그 세상의 한 중심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당부는 단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동일한 마지막 당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당부에 맞추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당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당부의 첫 번째는요,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거룩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형식을 잘 보면요, 바울은 단순하게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하니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거나 도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원의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면 계속해서 기원하는 형식, 또 소원하고 소망하는 형식으로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기원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당부의 장면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반복적으로 거룩하라,
혹은 거룩하게 살라라고 도전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소망, 소원, 기원의 형식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흠도 없고 때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됐지만, 거룩은 그런 상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기만 하면 우린 거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실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거룩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거룩함과 존귀하도록 위해서 자기의 아내만 대할 줄을 알라라고 하고, 또 이방인처럼 세욕을 멀리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적 타락이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타락에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은 너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간구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럼요,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주 뚜렷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을 무너뜨리는 음란과 깨어진 가정과 세욕을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다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고,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음란과 깨어진 가정과 세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원, 소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하나 2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실하시기에,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간구하고 당부하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의 첫 번째 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마지막 당부 두 번째는요,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형제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은사와 계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이나 위치는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와 축복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굳이 남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만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또 에베소서 6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며 부탁하며 당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서로 기도로 의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실 때에 제자를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나의 기도도 부탁한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얼마나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지요? 사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마음이 어렵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부탁하며 너희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당부했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 가족 만들어주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서로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받은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당부 세 번째 말씀인데요, 2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진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 당부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부는 오늘날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아주 중요한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울에게 이런 편지가 오게 되면 오늘날처럼 복사를 쉽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날 오늘날의 설교 듣는 것과 오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한 주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자체, 말씀 자체를 읽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또 해설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바로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려고 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반응하게 하라라고 하는 도전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것 좋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설교 듣는 것 괜찮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달라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살게 하고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335 그룹을 잡아서 함께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 것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작정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의 동역입니다.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충만한 응답이 서로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영적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또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주의 뜻이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 가며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 거룩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 마지막 당부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시작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